할렐루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성 전도사입니다. 벌써 아쉽지만 부흥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부흥이 끝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2021년도 동안 도전하고 도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집에 계실지라도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곳에 다시 한번 십자가 근병들아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그 세계에서 주께서 승전하여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이른데 거는 일사를 이길 주신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그새가 싸워라 원수 앞에 쭉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고금의 갑주기 자리에서 증성을 다하라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꽃해가 부르리 승전의 길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거들이 힘 주신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나가 싸워라 수없는 원수 앞에 쭉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증성을 다 십자가 근병들아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꽃해가 부르리 승전의 길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마귀들과 싸우지라 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의 버스 영지여 담대하게 싸우지라 저기 악한 족들아 심판 날과 멸망에라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마귀들과 싸우지러지 버스 형제여 고함치는 느리는 길과 마귀 아닌가 으쓱거려 더러운지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믿는 우리 함께 영광 할렐루야 헤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헤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 우리 3절 갑니다 마귀들과 싸우지러지여 버스 형제여 그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리 일절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지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는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주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 우리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우지러지 버스 형제여 고함치는 느리는 hir한 마귀 아닌가 으쓱거려 더러운지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믿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헤이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 3절 마귀들과 싸우지러지 버스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러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 우리 다 목소리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헤이 영광 할렐루야 헤이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헤이 영광 할렐루야 헤이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헤이 영광 할렐루야 헤이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할 때 목소리로만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2021년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승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만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교회여 일어나라. 정말 이 찬양 부르실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부흥의 주제처럼 온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다짐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2021년도 동안 우리 함께 온 세대가 함께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일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이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일심으로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 예수인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성악가로 활동하며 밀라노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용현 집사입니다. 2021년 새해 부흥성회의 특송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찬양할 날을 기대합니다. 온 세대여 일어나라.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의 우리 예수인 교회 성도들을 뵙게 돼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마음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 모두가 영상으로 말씀 듣지만 다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이 애끼시고 또 챙기시고 또 소중히 쓰시는 하나님이 참 제자가 되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살 동안에 귀하게 쓰임받고 내가 죽든 주님이 오시든 주님 앞에 데려감 당하고 주님께 가기에 불량하지 않게 하려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영상으로 듣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직접 성령이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복종당하고 굴복당하여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삶의 내용과 또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신령한 복을 내려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면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천국 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천국 간다. 아멘. 우리 예수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 또 장로님 온 성도분들 새해에는 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능력과 또 복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의 일에 참 보배스럽게 쓰임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사람이 죽는 것,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다음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주님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고 또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잘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리하셨고 또 우리 조상들이 돌아가신 것을 보면은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부정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확실히 다가오듯이 죽은 다음에도 심판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그 심판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심판일까 할 때에 우리는 아담이라는 첫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범합니다. 그 순종의 내용은 하나님이 되어보고 싶어서 마귀가 말할 때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할 때에 이 피조물이 창조주와 격상하려고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그걸 따서 또 남편을 주어서 남편도 먹고 그래서 정령 죽는다는 말씀대로 영이 죽고 그 죄값으로 저주받아서 이제 육신이 죽은 다음에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은
심판을 받아서 그 죄값으로 마귀와 귀신이 가서 살 영원한 그 형벌의 장소 지옥불에 이제 끌려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그 절박한 이런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그 지옥 갈 죄를 인간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지옥불에서 건지시고 다시 영혼을 부활시키셔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시려고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시면서 죽으셔서 인간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지구상에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지구상의 최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제일로 큰 사건인데 이건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또다시 주님이 올 수도 없고 또 오시지도 않습니다. 한 번에 엄청난 창조주가 이 땅의 육신으로 지구 덩어리에 조그마한 흙덩어리 앞에 흙덩어리에 오신 것은 인간의 영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는데 만약에 사람이 그 은혜를 부인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냐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배은 망독한다든지 또 그 은혜를 배척할 경우에 심판날에 그 영혼이 당할 심판은 정말 무섭고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 이 땅에서 태어나서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 육신이 성공한 것이 가장 큰 일이 아니라 제일 큰 일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제일 큰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할 때에 돈 벌고 이 땅에서 출세해서 육신의 짤막한 삶에 윤택한 삶을 누린 것을 복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그게 제일 큰 복임을 아시고 한 분도 예의 없이 예수 잘 믿으시다가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한 분도 낙오자가 되지 마시고 다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중에 사시는 참 축복의 보배로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나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직분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할 만큼 확실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이전 것인가? 이전의 것은 아담 타락 이후에 영이 죽어서 마귀한테 배운 마귀의 그 반항, 마귀의 불순종에 대한 기질, 인간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마귀한테 배운 육신의 본능으로 살던 그 삶이 예수 안에 와서 완전히 바뀌어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본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지 아니하면은 이건 새 피조물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세상 가면 세상에서 즐기고 또 교회 하면 교회인답고 구분이 안 되는 자의 삶이 누구냐? 새 피조물이 아닙니다. 새 것이 안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본인의 의도가 되겠지. 나는 교회 다녔다고. 근데 주님이 오늘날 말씀할 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뒤에서 주님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주님,
저 밖에 주님 어머니도 오시고 또 형제도 오고 또 자매도 왔습니다 라고 제자가 말하니까 주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자매요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오래 다녔다? 직분이 뭐다? 그런 데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족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했다면 정말 성령 받아서 성령이 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태도 반드시 해서 예수 믿어서 좀 집 사고 좀 차 사고 좀 돈 좀 버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 안 믿어도 다 집 사고 다 차 사주지 않습니까? 그걸 보지 말고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내가 움직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성령의 본능이 나를 지배할 만큼 내가 성령 앞에 이끌리고 내가 성령의 정신이 나의 정신을 다스리고 내 본능이 타락한 육신의 본능이 아니라 성령의 본능이 내 영혼에서 나를 통치하여서 어디 가든 누굴 만나든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힘을 키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고 이분이 주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이고 이분이야말로 죽은 다음에 혹 주님 오신다면 천국에 갈 사람이고 이 땅에 쓰임받은 사람이 천당 가서 상도 많으니 영원한 기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 교회 갔다 오면 구원이라고,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안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새 것이 되느냐? 내가 나를 새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내 영혼이 거듭나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다시 난 사람이 뭐냐? 위로부터 난 사람인데 거듭났다는 말은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가는데 그럼 무가 다시 태어나느냐 할 때에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오시도록 물로 침례받아서 옛날 예수님 모르고 살던 그런 삶을 다 장세 지내고 물에서 올로움으로 인해서 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합니다 하는 뜻인데 우리는 말로만 성령 받았다고 하지 말고 진짜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주인 되어서 내 생각이 다 무너지고 오로지 성령의 생각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세를 얼핏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인데 왜 예수 믿는다면서도 믿음을 말할 때 기준은 말씀인데 왜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1등 교인 되시기를 바라면서 새해부터 정말 성령으로 이끌려서 성령의 사람다운 내 기질, 내 생각, 내 어떤 삶의 그런 힘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기질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이끌려 사시는 정말 진리로 깨끗한 삶을 살아서
영혼이 주님을 배울 때에 불량하지 말고 다 우량하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이 뭐냐면은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물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천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신다는데, 그런데 물이 뭐냐 할 때에 물 그러면은 물이 뭘까? 그렇지만 성령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다. 원문은 침례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목욕탕 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침례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침례는 의식이 아닙니다. 자기 신앙의 고백이지.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 내 마음대로 살던 옛사람, 아담 죄짓고 죄성으로 충만해서 마귀한테 이끌려 살던 그 죄인의 길,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그런 내 삶의 모든 그런 삶의 그 스타일을,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래 물에 들어가서 팍 죽고 다 죽었어요. 옛날 아담 타락 이후에 사는 모습, 그 모든 죄덩어리나 모든 죄의 생활로 하던 그런 삶의 그런 습관을 다 난 죽었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부활하신 예수와 나 연합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하고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과거의 사람은 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물에 들어감으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래서 육신의 때를 닦는 것이 아니라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나올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널 봤더니 지난날의 죄는 다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네 마음의 각오를 내가 보았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의지적 결단이 분명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영혼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이게 성령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은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연장선으로 봐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크게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정말 죄인 되어서 지옥 갑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가슴을 찢고 통회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네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각 세례받고, 이 말로만 아니야, 네 옛사람 물에 집어넣어. 예수 안 믿던 너의 삶의 모든 그런 인생관을 다 포기해. 하나님 없이 살던 너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이제 다 잘라내. 그래서 물로 침례 받고, 그래서 물에서 올라와라. 그래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얻어라. 그렇게 하면 끝이 아니라, 그러면 반드시 속에다가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기독교는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내가 말해서가 아니고, 성령 받아란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내 한 영혼이 성령을 모시고 내 인격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충격적인 각자 개인의 체험이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체험이 없어요. 다 공부하는 거예요. 관념이고 지식이지만은,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관념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체험이라고는 엄청난 인격적 인격의 만남에 대한 감격적인 충격인데, 그게 내 영혼이 성령을 받으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냐?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만나고부터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령 안 받고서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윤리와 도덕에 흠이 없을 만큼 육신의 경건은 조금 수양됐는데 영혼을 열어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들은 하나님, 들은 예수, 또 공부한 예수, 또 배운 하나님이시니까 알긴 하는데 삶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삶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교인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나가서는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오셔서 크신 힘으로 그 능력으로 끌어가시면은 어떻게 하나님이신 왕이신 성령님이 마귀한테 지겠습니까? 어른이고 아이고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마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귀 이기는 사람은 확실한 증거가 뭐냐? 죄를 이기고 살게 됩니다.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힘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도 불신앙, 하나님 앞에서 죄지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단호하게 배척할 수 있고, 어디 가서도 내 속에서 성령의 힘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지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있는 것은 빛이 어둠보다 강하듯이, 마귀가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 못하듯이 하나님은 이기시고 또 이기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정령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진실로 기독교인은 회개하여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 믿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침례받아서 지난날 예수님 모를 때 살던 그 삶이 완전히 물에서 장사가 지내면 돼야 되고, 물에 올라올 때에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을 가지고 나올 때에 거기에다 성령이 임하여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이렇게 성령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교회만 주일로 왔다 가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삶에 수없는 죄를 지켜도 남들 다 하더라고 그러고, 이 시대에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그러고, 더 나가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냐고 그러고, 이렇게 합리화하고 상황주의적으로 현실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심판날에 주님이 딱 보시더니 너는 불법자야 할 때에 주님 앞에서 합격이 안 되고 불합격될 때에 오늘 전 세계의 대면과 비대면처럼 대면하지 못하고 예수 앞에서 비대면되어서 너는 몰라 불법자야 할 때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면은 짤막한 60년, 70년, 80년에 육신에 잠시 즐겼던 그런 죄값이 이제는 영원토록 지옥불에 가서 고통당할 내 영혼의 그 영혼의 고통의 그 심판은 무엇으로 보상을 받겠냐는 거예요. 왜 짤막한 육신의 때에 그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앞에서 왜 영원한 내 영혼을 지옥불에다가 망가뜨릴 필요가 뭐 어디 있을까? 다 마귀한테 쏘가 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범한다면은 우리 예수님 교인들은 절대로 2021년 새해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예수를 믿되 성령에 끌려 믿는 진리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어서 오늘 밤 오시든 오늘 밤 내가 죽을지 모르더라도 주님 앞에 다 합격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믿음의 합격증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숫탄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60이 넘도록 살아왔지만은 이렇게 전 세계가 어떤 전염병 앞에 아주 꼼짝 못하고 아주 공포에 질려 있고 모든 게 묶여 있고
활동의 제재를 받는 것은 난 처음 봤어요. 옛날도 전염병 없었었나요? 메리스도 있었고 또 사스도 있었고, 그건 부분적이요. 어느 나라 한 나라, 어느 곳은 부분적. 지금은 사람을 사는 곳은 어느 곳이라도 이 코로나19는 다 점령에 들어갔어요. 저 피지기나 솔로몬 같은 조그만 섬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오늘 기독교도 해석할까요?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 앞에 다 아주 꼼짝 못 공포에 질려온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난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천당할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근신해 보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천당할 사람으로 믿고 있는지, 그러고 정말 내가 정말 오늘 믿음이 정말 성경대로 믿고 있는지를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신한 말은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해가, 야 정말 내가 천당할 사람으로 사는지 한번 보자. 너 안 됐지 않냐? 빨리 기도해. 기도는 뭐예요? 회개하는 기도해야 되고, 또 무슨 기도해? 성경대로 살만한 힘은 내게 없으니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서 그 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림 달라고 막 기도할 텐데, 근데 이제 지금 모이기를 폐하게 만드는 세상의 마귀의 법 앞에 교회의 비대면 때문에 지금 미국도 지금 예배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한국도 지금 비대면으로 교인 좌석수가 10,000석이든 5,000석이든 1,000석이든 관계없이 20명을 끊어라. 20명으로. 그러면 저 만석 교회 15,000석 교회가 있었는데 뭐냐는 거예요. 교인 20명뿐이 못 들어오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대는 대형 교회냐 작은 교회 구분이 안 돼요. 왜? 모이는 수를 묶어 놓았는데. 자, 그러면 그 틈에서 정신 차리고 근신한 사람은 그래도 막 집에서도 막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 받아서 어쨌든 내 생각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를 굉장히 근신하고 자기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고 겸손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잘 됐다는 식으로 교회 안 가니까 더 좋고 기도 안 하니까 더 편하고 슬슬 육신의 엔조이를 한다 이 말이요. 하다 보면 서서히 오늘 내일 한 주 한 달 벌써 한국도 무슨 전 세계가 1년 지나가잖아요. 1년 동안의 신앙생활은 저 끝도 안 볼 만큼 밀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에 타작기 앞에서 알곡과 쭉저기를 가르듯이, 목자가 양과 염소 가르듯이, 어부가 바다에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아서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좋은 곳은 담아놓고 나쁜 곳은 다 버린다고 하듯이, 이 시대를 보면은 진짜 정신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전 세계가 예배가 폐허해서 모이지 않는 일에 습관이 될 만큼 모임을 폐하는 시대 때에 정말 우리는 더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그런 삶의 태도를 완전히 다 무산시켜버리고 거듭난 사람같이 새 피조물 띈 사람처럼, 새 사람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서 실제적 성령에 잡힌 사람이 되어서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말고 어떤 경우가 와도 나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절대 내가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복음에 사수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의 말로 주님이 오실 때에 데려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무리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지금 20년 믿었어요, 30 믿었어요,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라고 했어도 정신 못 차리고 근신 안 하고 기도 안 해서 성령이 끌리지 못하여 사는 방법이 인본주의로 살았다면 반드시 그런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저부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의 삶을 정말로 이제부터 시작하셔서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의 힘이신 권능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걸어가는 진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쉬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쉬지 말라고. 기도는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쉴 수 없을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거 구하라고 쉬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건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뭘 구하길래 쉬지 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귀신의 힘이었지 않냐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합니다. 주님이 사단과 사단께 싸우면 그 집은 망하지 않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에 늑타하듯이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면은 내가 성령을 힘입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은 것은 내 목의 힘이 아니야. 성령의 힘이었는데 성령의 힘으로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성령이 오셔야 그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없는 모임은 그 나라의 모임이 아닙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그 나라가 아직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없는 교회는 사람 단체 모임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임이 아닙니다.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존재, 하나님을 모시는 일, 그래서 충만받는 일, 그 나라와 그 의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디 가서 매일매일 오늘도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고 내일도 또 어떤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가 삶의 판단력을 말씀 앞에서 분명할 수 있도록 내 삶의 판단이 어디서나 의의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 기둥이 되도록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해. 기도는 쉬는 게 아닙니다. 무슨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 무슨 기도? 항상 내 삶의 순간순간 판단과 결단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을 달라는 기도는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항에 전기불이 나갔습니다. 전기불 꺼진 공항에 어찌 비행기가 착륙과 이륙이 가능하겠습니까? 공항에 아무런 관자탭과 연락이 안 되고 그 활주리에 불이 꺼져 있는데 비행기가 어디서 보고서 어디가 활주로인 줄 알고서 내리겠습니까? 불이 켜 있고 활주리에 불이 반짝반짝반짝해야 비행기가 타고서 내려오는데 불 꺼진 항구에, 불 꺼진 공항에 어찌 배가 두르고 어찌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도불이 꺼진 이 사람에게, 기도불이 꺼진 그 교회에게 무슨 성령님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그럴 리가 있을까 싶지만은 주님이 너는 불법죄할 때에 내 영혼이 불합격 판결 받을 때에 불합격을 끝나나요? 그 판결의 결과가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은 이제야말로 깨어서 경성할 때고 이제야말로 신앙생활 철저히 잘할 때가 된 때인데,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교회 여러분, 깨어 경성하시고 대충 대강 얼렁뚱땅 예수 믿지 마시고 좀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서 좀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내 힘으로 내가 예수 믿지 말고 성령이 이끌려서 정말 진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의 참 십자가의 좋은 군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사정도 알고 또 성령이 오셔야 날 끌어가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가 오셔야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가 오셔야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데, 성령이 오셔야 말씀을 가르쳐서 아하 이게 죄다, 아하 이렇게 해야겠다고 가르침을 받고 깨닫는데,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깨우침 받고 판단이 안 되고 생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사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박또박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충만할 때에 그 아버지의 사정,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 영위한다고 하듯이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통달한다고 해서 통달한다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가르침 받아서 해서 안 될 짓, 해서 될 일을 내가 알게 되는데, 성령님이 나와 역사하지 않도록 기도가 꺼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정과 그분의 뜻을 내 영혼에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내가 성경대로 살아야 할 일이 닥쳤는데 생각이 나야지. 이럴 때는 이 말씀이 기억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럴 때 이 말씀이 기억나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이 기억나서 그 순간에 내가 선택을 진리 앞에서 내 갈 길을 결정할 텐데 성령 역사 안 하시니 생각이 안 나니까 감정대로, 기분대로, 육신의 어떤 혈기대로 일 처리하니까 죄가 되고, 그걸 회개 안 하니까 죄가 붙어 있으니 죽은 다음에 이 죄에 대한 심판 앞에서는 이건 너 이런 죄 될 거냐 할 때에 꼼짝할 수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성령이 없이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천당 가는 길은 예수가 뚫어놨지만은 그 가는 길에는 절대로 성령의 힘이 없이는 갈 길이 없어요. 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사람이 못 만드니까 예수가 오셔서 내가 길이다 하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생명이고 진리시고. 그러나 예수가 만든 길을 조박조박 갈 수 있는 그 힘은 내게는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 힘이 나에게 막 공급해 올 때에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강하고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은, 그 법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새해에 아금죄를 깨물고 굳게 각오하고,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니까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깨에다 짊어지고 그렇게 살려고 새롭게 결심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누가복음에 무슨 또 말씀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는 게. 내가 살아있는 나는 예수 못 믿습니다. 왜? 미련한 자들은 저 십자가의 도가 아주 바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멸망할 자들은 무슨 예수가 구원 주냐고. 그 요셉의 아들이고 또 마리아의 아들이고 유대 땅의 청년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를 인간의 아들로 보고 십자가 도가 멸망만 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예수가 그러냐고. 그런데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저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해라. 너 생각, 네 고집, 네 지식 다 부인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마귀한테 배우는 거짓말이야. 저 썩은 지식들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요. 그걸 부인하려면은 내가 부인되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십자가에다 정과 욕심을 못 박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뭘 죽어? 자기의 생각, 육신의 본능, 육신의 모든 지식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그런 생각들 날마다 십자가에다 죽이면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면서, 그러면서 성령에 끌려 갇히듯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증거가 분명히 있으므로 예수가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그 길로 갈 때에 나를 정말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사람답게 나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말고 체면이니 자존심이니 나에 대해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뭐 위치,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는 자아에 대한 존경심을 다 벗어놓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은 천국은 반드시 갈 수 있지만은 내가 안 죽고 내 자존심 안 죽이려고 십자가 벗어버리고 예수 믿는 방법 따라가려면 말씀대로 살 텐데 그 말씀을 안 살고 안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산다면은 평생 믿었어도 죽은 다음에 주님은 너 모른다고 한다면 끝이 아니겠어요.
말은 되겠죠. 아이고, 또 우리 권사님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천당 갔다고. 누구만으로 천당 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기를 1장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므로 더러운 것, 모든 더러운 죄악, 넘치는 이 악을 다 내버려.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내버리고 능히 너 영혼이야, 영혼. 육신이 아니야.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생긴 도, 십자가의 도, 진리의 말씀이요. 그걸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하지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거기다 짊어지고 내가 죽을 텐데, 아, 주님도 십자가 죽으셨는데 나도 내 자존심이나 내 어떤 그런 우치, 체면 다 죽여버리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갈 텐데 온유가 없다면 그러겠어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다 내어버리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바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해져라. 그래서 그 말씀 받으라. 22절에 또박또박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대로 살아라. 듣기만 하여서 행치 아니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아니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소리요.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요. 예배 왔다가니 끄떡대고 그렇다고 목사님 말씀이 옳다고 끄떡대고 그렇다고 해놓고서는 그렇게 안 살면 게 아니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게. 근데 만약에 듣고서 행치 아니면은 이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주 바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3절에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아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은 자기가 자기 얼굴을 봐 거울로, 이런 모양이구나. 거울 때 있어요. 그 자기 얼굴 잊어버렸어.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누구지? 내 얼굴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하나의 이제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은 얼굴을 보고도 모르는 사람과 똑같지 않냐? 이게 안 된다는 소리죠. 그 왜 안 되느냐? 이러면은 안 될 때 그냥 보기 안 좋으니까 안 좋다가 아니라 이러면 이게 죄다. 죄가 얼마나 무섭냐? 그럼 너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 것은 인간 사회적으로 그냥 도덕과 윤리에 저 별거 보기 안 좋고 그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지 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로 살지 않으면은 죄인데 왜 안 되냐면은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죄가 왜 안 되면 그럼 심판이 오고 심판이 끝이 뭐예요? 넌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걸리면 죄고 죄는 지옥이고 안 걸리면은 의고 의는 천국이고 그 의와 죄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의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가능치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기도해서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런 힘 있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어느 날 이런 일이 각자에게 닥쳐와요. 저에게도 닥쳐올 일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나더러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주여 주여. 교회 와서 주여 주여. 밥 먹을 때도 주여 주여 주여. 차 탈 때도 뭐 차가 주여 주여 주여. 전부 다 주여 주여. 그럼 주여 주여면 다 가느냐? 주님은 냉정하게 냉혹하게 말씀했어요. 다 천당에 갈 것이 아니다. 다만 오르지요. 다만 확실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간다. 여기서 누가 아니라고 그러고 누가 변명하고 누가 핑계 대겠어요? 이렇게 주님이 못 박아 놔면 돼요. 주여 주여 하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산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내가 날 부인하고 내 인격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끌리면은 따라갈 수 있겠죠. 성령의 사람만큼은. 자, 22절에 그날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니,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했는데, 근데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선지자는 뭐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되고 말씀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아주 막 권능도 행해서 막 피도 오기도 하고 뭐 하고 죽은 데 살기도 하고 막 이렇게도 했는데, 그렇게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교만해지더니 슬금슬금 말씀을 건너먹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끝절에 다시 한번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절망적인 음성,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기회 없는 마지막에 정말 사형 선고적 언어, 그때에 내가 저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때에 다시 구원의 길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예수 믿는 또 기회가 또 올까요? 이건 누구든지 개인에게 닥쳐올 하나님의 신문인 것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아무도 예외나 여기서 특혜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여 주여 했다고 천당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못 살아서 빨리 회개 나와야 할 텐데 왜 죄 짓는 자리에 머물러서도 남들 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사냐고, 이건 다 죄가 아니라 문화라고, 문화. 21세기에 그러면 바보가 된다고. 하나님은 다 사랑이라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죽은 다음에 다 천당에 데려간다고. 이렇게 합리화적인 말에서 자기 육신을 약간 죽게 해놓고서 육신을 이 땅에서 이렇게 쾌락에 대해서 향락에 대해서 즐기게 만들어 놓고서 죽은 다음에 냉정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너 몰라 하는 지옥불에 빠져들어간다면은 그때 여러분 영혼의 신세가 뭐가 되겠어요? 울어댈 일이 아니고 땅치고 통곡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살아 생전에 우리가 작년에 2020년도는 잘못 살았다면 초태거요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해 2021년 새해는 다시 기회 주신 거야. 그러면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싹 다 회개하고 다시 21년도에는 뉴 스타트,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회개가 뭐예요? 반성이 아니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야. 회개는 열매를 맺어드는 거야. 다시 앉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해야 앉지. 어떻게 충만 받을까요? 그럼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못 뵙는데요. 주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가 없대요. 근데 거룩해야 주를 뵐 텐데 거룩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한번 다시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왜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성령 충만함 받으라. 온리요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러면 무엇로서 충만 받을까요? 잠자다가? 운동하다가? 아니요. 성경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일단 주님의 뜻이고 그 길로만이 가는 길이 천당 길이니까 예수만이 길이요 석가의
공자의 말이 길이 아니요. 예수가 길이라는 말은 그의 말씀만이 순종을 한 자만이 가지 석가말 공자 말은 우리의 천당하는 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라는 존재는 정확하게 이건 주님의 말씀이고 천당하는 길인데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은 이 타락한 본능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내 영혼을 통치하고 압도할 때에 그 성령이 끌려서 내가 강한 힘으로 말씀으로 살 때에 그때에 내 영혼이 주님을 뵙게 될 수 있고 그 결과에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수없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천국이라는 그 아름다운 영적 파라다이스에 도착하게 될 때에 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서 그 진리로 산 사람의 그 끝날의 영광이 얼마나 웅장하고 우람하고 얼마나 참 찬란스럽겠는가. 정말 생각만 해도 기쁨의 희열이 넘치지 않습니까? 천국.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교회 여러분, 비록 얼굴로서 대면하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스크린으로 보고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전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성령 모신 사람은 성전인데 성령 받으면 다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신 성령으로 이끌려서 진리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끝으로 이렇게 읽고서 우리 기도하자고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올라가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무나 성전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 오실 성전이 교회 다녔다고 성전입니까?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은 다음에 죄사함 받은 영혼 속에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셔서 내 영혼에 오셔야 성전되는데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냥 아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은 내가 성령 모신 것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배가 부르는 사람 보고 물어봐. 이렇게 배가 불렀어요? 그래. 물러오시오. 배가 부르네요. 애기 배인 거 아니요? 물러요. 나와봐야 알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애기 뵐 때에 전혀 몰랐다가 나서 그때서 애기 뵌 거 알았습니까? 사람만 여기 이만한 생명체만 더불어서 다 느끼는데 말이에요. 느끼는데. 내가 지난주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자기 조카가 이렇게 입덧했는 임신하는 5일 동안 입덧해서 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서 예수 믿냐고 물었더니 믿다가 지금 안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 오면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약속했는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누구입니다. 내가 쭉 물었죠. 예수를 믿는데 했더니 믿다가 지금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전화 음성이 아주 참 착해 보여요. 겸손해 보여. 소리가 온유해 보이고. 내가 천적을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의 의지지만은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이고 또 안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다. 그걸 믿어야 된다 했더니 그 즉시로 믿겠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기도해드리고 그 전화로서 따박따박 아주 진실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입에 넣으면 다 토하니까 5개월 동안이 됐다는데도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전도로 그 권사님 오셔서 내가 물었더니요. 전화를 바꿔주더라고. 그랬더니요, 전화상으로 기도받고 그 다음날부터 이 오바이트가 딱 끝났다는 거예요. 전화로도 기도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그분의 능력이 뭘 못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임신했다. 지금 그 말하다 보니까 기억나 선술이요. 임신한 사람이 아기 배인 것도 아는데 말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모르겠냐는 거예요. 성전이래, 성전. 반드시 알아요, 성전이 된 것을. 성령이 오신 사람은. 그런데 그 17절에 보면은 끝이냐? 17절 다시 한 번만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럼 뭐로 더럽혀? 무슨 똥 묻힌 거? 땀 흘린 거? 먼지? 미세먼지? 아니면 기름? 그런 걸로 성전이 더럽힌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령을 받고도 내가 성전인데도 성령이 끌려 말씀대로 와 살고 못 살았으면 빨리 회개에 뛰쳐나올 텐데 거기에다 머물러 앉아있으면은 너는 성전을 더럽혔다. 네가 너는 직분이 뭐고 얼마 믿었다고 말을 해도 네 삶의 내용을 보면은 넌 성전을 더럽혔어. 용서 못 해주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남 비판하고 11조 안 드리고 감사 안 하고 뒤에서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고 자기 의인에 세고 남을 격화시켜버리고 없는 말 만들어 거짓말하고 다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사람들은 그 삶의 생활을 못 봐서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는다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우리들이 짓는 죄를 모르겠습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 그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 받으면 다가 아니라 그 성령에 이끌려 살라는 거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분별이 안 되십니까? 지금 백신 미국도 백신 나와서 좀 뭔지 맞춘다고 그러죠. 영국에서 다시 신종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요. 영국에서 또 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수조 원, 수천억 들 들여서 그 백신을 만들어서 투하했더니 이 엉뚱하게 또 다른 병이 또 생겼네. 경제가 거덜나지 않겠어요? 마지막 때의 최고의 지구 덩어리의 문제는 경제의 어려움이 되고 가는 거예요. 그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9장 보면은 천사가 와, 네 천사가 와서 재앙 가지고 와서 그 천사가 왔는데 하나는 불로 또 연기로 유황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보면 그 천사의 그 재앙으로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네요. 3분의 1이. 아마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을 보면 아마 3분의 1 될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죽을 사람 다 포함한다면요.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 안 하고 그래도 금동상 은동상 절하고 황금 만능주의를 가더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그래도 3분의 1이 죽어도 아이고 하나님 뭐고 회개 안 하고 아직도 육신에게 필요한 그런 거 먹고 사는 거 황금 만능주의 거기에 몰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나쁜 거 없겠지만은 돈 많이 벌다 보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거 두 주인은 절대 못 속인다고 그랬어요. 하나 노라는 거예요. 돈을 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을 정히 보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돈을 정히 볼 것이고 근데 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그건 없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돈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밑에 놓고 살아야지. 좀 덜 먹으면 어때요? 덜 쓰면 어때? 어차피 육신은 죽는 건데. 그러나 영원히 죽자는 것은 나 영원히 아니겠어요? 영원히 천국은 가야지. 주님의 말씀이 어디 한 말씀이 농담이나 그냥 교훈이 없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돈은 아무나 버나요? 남다리 뛰어서 돈 버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다리 덜 잠자고 덜 먹으면서 계속 돈을 모아서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는 거 돈 모았으니까. 날마다 고기 구워 먹고 음식 잘 먹고 고운 배옷 입고 돈 앞에서 사람들이 와서 돈 힘 때문에 아이고 해줬고 굉장했었습니다. 돈은 그렇게 열심히 내면 벌게 되어지는 거니까 예수 안 믿어도요. 그런데 그 대문 밖에 나서로는 병이 들어도 약 먹을 돈이 없어서 벽이 깊어서 고름이 흐르는데 개가 냄새 맡고 와서 그 고름을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답을 주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결국 죽더라는 겁니다. 죽었는데 부자는 그렇게 돈 쓰고 돈 사랑하고 돈 때문에 행복했는데 돈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돈이.
돈을 쥐면은 이 인간의 근성은 죄지고 싶은 마음 생기는 게 타락한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덩어리에 예수 없는 사람들 돈을 만져보시오. 전부 다 어둠 가운데에서 죄 짓는 일에 바쁩니다. 아주. 왜? 그건 본능이요. 돈은 불의한 재물을 이렇게 말했어요. 불의한 재물. 이 신앙이 있어서 돈 있으면 주님 앞에 쓰려고 하겠지만 신앙 없는 자들이 돈 있으면요 당연히 육신의 쾌락과 이 향락과 사치 앞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부자가 죽었는데 불못이다 그러죠. 지옥 갔다 그 소리고, 가난했고 병들었지만은 예수 잘 믿은 나서로는 정말 영원히 끝없는 영광의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부자면 다 지옥 가고 가난하고 병들면 다 천당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리 인간 노력해서 돈 벌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좀 돈 못 벌고 가난하게 병들었어도 삶은 약간은 힘들었어도 예수 믿으면 영혼은 지옥이고, 그러니까 예수로 결론인데 예수 잘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도 21년도에 더 야무지게 주님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철로 위에 기차가고 물 위에 배 떠가듯이 저도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영적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실속 없는 영적 생활하지 않냐고 실속 있는 영적 생활하려고 저도 마음을 굳게 먹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약속은 하나뿐이 안 남았는데,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이 데려가시려고 오실 때에 내가 데려 감당하지 못하는, 난 실속 없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헛되게 믿은 것이고, 그분이 천사의 나팔과 함께 임할 때에 저를 불러가실 때 내가 데려 감당하면 나는 실속 있는 예수를 믿은 것인데, 여러분은 어찌하실랍니까? 실속 있는 예수 믿으랍니까? 아니면 실속 없는 예수 믿을 사람이 될랍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천국 가려고 믿는 거다면 성령 충만해서 정직한 믿음으로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날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에 모두 다 천국에서 영광 중에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천국 앞에서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주님 앞에서 모일 때에 그 영광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영광이 되는 것이니, 우리 그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 중에 만나시는 참 신령한 삶을 사시는 축복이 이번 집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우리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깨어 기도하여서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 세대가 일어나 회복하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시대가 더 가까울수록 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꼬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지게 할 때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 빼앗겨진 마음,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깨어 기도하겠다고 성령 충만하겠다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결단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올해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세계는 점점점 날리며 점점점 무너져가고 하나님 아버지 온갖 하나님 기근과 아버지 재앙과 하나님 아버지 난리와 소문이 가득할 테니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이,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사오니 이 새해에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방법이 죽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이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크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적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예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나이다. 이대로 지쳐 있을 수 없나이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아버지, 온 세대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심령들,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그 심령들이 다시 한번 깨어 기도의 영성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찬양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악한 세대로부터, 악한 마귀와 권세로부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더러운 나쁜 세력들, 악한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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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성령 충만, 오로지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난리와 썩어를 제압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의 부흥회가 아버지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요, 이제 이 해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다시 한번 예수님 교회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특별기도로 20일의 기도가 시작될 때에 그 기도를 방해하고 어려운 것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승리의 재단으로, 승리의 하나님 교회로, 승리의 하나님 예수님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여서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마음들, 내려놨던 마음들, 아버지 잊어졌던 모든 영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거룩한 예수인 성도들이,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인생을 만져주시고 그 가정을 만져주셔서 무너졌던 심령과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온 세대여, 온 세대여 일어나라. 온 교회여 일어나라. 예수인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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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여 일어나라.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3일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저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이 세상의 난리와 소문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그리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여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며 계속해서 성령 충만받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가운데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넘치도록 받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방송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 우러러보며 이 모든 상황과 처지에 주저하지 않고 진정으로 승리하겠다고, 주 안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모든 사업과 모든 형편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인생과 가정과 그 모든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